11절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왜 그러면 바울 선생이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냐? 로마는 이미 신자들이 있는데 왜 가기를 원하냐?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어서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된다면 여러분, 오늘날 미션스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차풀 시간에도 설교하고 학교에서도 과목으로 성경 가르치는데 미션스쿨 나온 애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데 미션스쿨 나온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대, 이대, 중앙대학, 또 우리 한세대 미션스쿨에 4년 동안 공부하고 나와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지식과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오늘날 온 세계를 휩쓸었는데 이게 바로 은혜의 운동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은혜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말씀에다가 은혜를 함께 비벼야 돼요. 전주 비빔밥 맛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전주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내가 전주에 가서 비빔밥 많이 먹었는데 요사이는 그것도 이제 달라져가지고 별 맛이 없어요. 이제는 순수한 전주 비빔밥 찾기가 힘들죠. 이 신앙이란 비빔밥입니다. 말씀과 은혜를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그 말씀도 듣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은혜로 넘치면 신앙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영문별의 연사 나타나고 방언 통역 예언도 있고 기적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이건 머리로 알던 것이 체험으로 깨닫게 되니까요. 우리는 지식과 체험이 일치가 돼요. 체험만 주장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지식만 주장하면 얼음장같이 냉랭해집니다. 지식과 체험이 합치되면 이는 신앙적으로도 올바르고 가슴도 뜨겁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돼요. 머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가슴에 있는 뜨거운 그 은혜의 열정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이 되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은사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그 나누어 준다는 말은 그들에게 그 은사에 있는 소식을 전달해 준단 말입니다. 소식을 전달해 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난 다음 믿고 기도하면 받아요. 뭐 소식을 모르면 기도를 못하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보니까 모두 다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 모여가지고서 그저 예배는 드리는데 가만 바울이 보니까 완전히 뭐 죽은 예배라. 찬송가도 다 풀이 죽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뭐 영 맥이 다 빠지고 그래서 하도 맥이 빠지고 이상해서 바울이 물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래 바울 선생께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다음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정도 되더라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12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그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그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온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하던 그들이 순식간에 온 소아시아를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년 전에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우리가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5명을 통해서 모여가지고서 복음을 전가할 때 기도 안 찼어요. 기도 안 찼어. 이 다 떨어진 가만히 냄새한데 다 떨어진 천막을 쳐놓고 꼭 거지 속물 같이 되는데 그 강단은 없어가지고서 흙을 이렇게 강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강대상은 없어서 사각상자를 강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보 하나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그러고 복음을 전가할 때 기가 막혔습니다. 내 학교 졸업한 교수님도 오고 선배들도 와서 나를 보고 난 다음 혀를 차면서 그것도 치우라 그래요. 이거 뭐 거지 속을도 아니고 말이지 뭐 이래가 개척을 한다고 교회가 되냐. 그것도 치우라 그래요. 격려를 해주지 않고 그것도 치우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꿈이 있은 것은 성령이 임하면 이 형편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진 것처럼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저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고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성령 받도록 그때는 성령 안 받으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자꾸 끌어앉혀놓고 너희 흔들어져고 그럼 사람들이 뭐 못 살 정도 오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 그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냉랭하던 사람이 다 불동안이가 돼요. 이래서 막 나가 전도해가지고서 1961년도 제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을 올 때는 그 교회 교인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가기 힘들어요. 막 길도 질고 막 논두른 길을 밟아가지고서 그까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보통 사람은 그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니까 그때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3년 만에 500명의 신자들이 모여. 그 다음 서대문에 왔을 때도 그러셨는데 서대문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날 보고 다 비웃었습니다. 왜? 서대문에 왔을 때 저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어린애 아닙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면 어린애예요. 그때 내가 어린인 줄 알았는데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오니까 주변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아요. 그 주변에 세문안 교회 있지요. 그 다음에 독립문 성결교회 있지요. 그 다음에 아현감리교회 있지요. 뭐 또 정동감리교회 있지요. 그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이 아예 여기서 교회 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역사적인 정직한 목사님과 교회들인데 새파란 젊은 사람이 와서 여기 뭘 한다고 야단이냐. 그러나 나는 젊지만은 성령님은 안 젊어요. 나는 새파랗게 젊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성령 운동을 여기 적극적으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식을 내서 무슨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드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면은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철야기도, 그 다음 새벽기도, 그 다음 일반 예배 할 것 없이 맹렬하게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온 사람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뭐 서대문이 메어졌습니다. 주일날은 거기 교통이 완전히 두절됐죠. 인산이네. 그 적은 교회 뭐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모여가지고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거기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의도로 나왔고 또 여의도로 오는 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기가 참 더럽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두고서 여의도까지 왜 가냐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여의도까지 왜 옵니까? 무엇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지. 여기 뭐 여러분 이무적으로 여기 여의도에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여의도를 사랑한다 해도 부부간의 사랑도 식는데 뭐 하나님 교회에 대한 사랑, 뭐 여의도만 하나님 교회냐, 오시는 중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만 받을 뿐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령한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어떠한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떠한 사람은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계시도 받고, 예언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머나먼 길로 여러분 찾아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밸런스 있게 전하지 아니하면 이 큰 빈 공간이 되고 말아요. 순복음교회 안 오면 뭐 이거 빈 공간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교회가 늘 가득 차고 발전할 뿐 아니라 이 교회 소문이 온 천하에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플러스 신령한 은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고 늘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께 다른 은사들도 구해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는 대로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은 말씀뿐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다 넣어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는, 신령한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조금 비난하는데, 감정적인 신앙이라면서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에다가 체험이 보태야 견고해지죠. 그중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나는 내 믿음을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또 너희 믿음도 내가 받고 피차 아니해서 우리 함께 믿음이 자랍니다. 장작불을 하나 두면요 타다가 꺼져버려요. 장작을 2개, 3개 갖다가 불을 붙여놓으면 하나는 좀 생장작이라도 다른 장작이 불이 잘 타니까 함께 타요. 생장작도 아주 잘 탄다고. 다른 잘 타는 장작하고 붙여놓으면 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생자를 갖다 놔도 생자도 막 같이 타기 시작한다고요. 뜨거운 신자들이 막 열심히 하면 생자가 제일 처음 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애따 나도 한번 해보자고. 그냥 따라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서 독불장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줍니까? 성경은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둘이서 가면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주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누우면 춥습니다. 나는 6.25 사변 때 너무나 추울 때 그때 뭐 완전한 냉돌이죠. 거기다 얇은 담요 하나 넣고 혼자 누워있으면 뼈까지 떨립니다. 떨리는 것이야 몸만 떨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속에는 뼈까지 그 추움이 막 간장이 쓰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형제간에 있어서 막 서로 이가 통하더라도 별 도리 없이 꼭 끼고 있으면 서로가 따뜻해요. 서로가 따뜻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담요 한 장에다가 전부 강아지 새끼처럼 전부 오그라져가지고 서로 끼어안고 있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서로 몸이 이치하면 따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불란서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보통 집이나 아파트에도 불을 많이 떼잖아요. 한국은 아파트에 겨울에 너무 불을 많이 떼가지고서 그냥 런닝 샷스 바람으로 얼마나 열 소모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구라파에는 겨울에 불을 안 뗍니다. 구라파에 여러분
그거를 자고 옷, 이런 트롯 안 가지고서 호텔에 들어갔다가는 꼭 감기 들기 좋습니다. 호텔에도 불을 안 떼요. 구라파 사람들은 정말로 기름질 약합니다. 하물며 아파트에는 아예 불을 안 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이 불란서 사람에게 결혼을 했는데 내게 간증하기를 너무너무 추워서 죽겠더래요. 그냥 그래가 막 밤에 막 결사적으로 남편을 그걸 안고 자는 거란 말이야. 결사적으로. 이거 남편은 생각이를 와, 동양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서양 구라파 여자들은 추운데 단련이 되기 때문에 남편대로 자고 뭐 아내대로 이렇게 자고 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말이 뭐 자기는 뭐 도무지 추워서 뭐 뼈까지 떨리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밤새도록 남편을 그냥 그걸 안고 그냥 떨어지려고 하면 막 애를 쓰고 그걸 안고 그래야 몸에 녹으니까 자니까 자기는 몸이 떳떳해서 좋은데 남편이 오해를 해가지고서 내가 너무너무나 자기에게 반해가지고서 일순식간도 떠나지 못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 자랑을 하더래요. 와,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나에게 홀딱 반해가지고서 초저녁부터 아침 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예, 둘이가 누우면 따뜻해요. 그 추운데 혼자서는 못 자잖아요. 그리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바울 선생이 말한 이 신앙도 여러분 혼자 신앙을 가지면 얼마 있지 않다가 넘어져요. 사람이 시험이 안 들 때가 있나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강해도 시험이 들어요. 낙심될 때 와요. 그럼 시험이 들고 낙심될 때 같은 동료가 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된다고요. 보통 때는 그거 아무 힘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했을 때 내 같이 동료가 와서 성경 읽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힘을 주면 힘이 생겨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나 홀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두세 사람 함께 모여서 신앙을 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좋은 것은 일반 이 교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도 조용히 목사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힘들 것이고 여기 누가 왔는지를 알아주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구역에 소속되어 있으면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여러분 알잖아요. 좋을 때는 귀찮게 느끼겠지만은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큰 가정에 우한 변고가 생길 때나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역장이나 구역장을 불러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면 불이 나게 오잖아요. 지역장, 구역장에 와서 혼자 보고 안 되면 구역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신앙이 만수반수구에 서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 믿음과 너 믿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 역할을 해서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신앙, 그건 뭐 탁월한 신앙이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에 바울만큼 위대한 신앙인이 없는데 그도 고백하기를 내가 로마에 가서 내 신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내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도 그 평신도 그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이 와서 바울과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바울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내가 굉장히 힘이 된다고 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것을 성도들 간증을 들으면 내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보다도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기적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 많이 체험했지만은 그래도 또 여러분이 와서 간증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고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언제나 안 살아계셨나? 언제는 안 살아계신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간증을 들으면 마음에 힘이 무척 생기는 게 확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신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신앙은 반드시 두세 사람 같이 어울려서 믿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구역 예배를 등한히 매기면 안 됩니다. 구역 예배라는 것이 좋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는 굉장한 힘이 돼요. 이러므로 서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한 신앙의 영양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묻어가고 묻어오는 겁니다. 묻어가고 묻어와요. 강한 자도 신앙을 나눠주는 동시에 저쪽에 또 받아요.
약한 자도 약한 대로 신앙을 나누어주고 또 받아요. 이래서 서로 강해집니다. 이러므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으로는, 피차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